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부흥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은 실용적 지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대요.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게 집을 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정을 말하는 거고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자신의 집과 가문을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가산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문이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정직히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직을 행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는 패역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교만한 말로 매를 자청하는 자라고 2절과 3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 말 먹이통이죠. 그럼 구유가 깨끗해지려면 바로 축사에 소가 없으면 돼요. 소가 없으면은 구유에 먹이를 채울 일로 소가 먹이를 먹음으로써 거기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일도 없습니다. 게으른 목동들은 만약에 축사에 소가 없으면요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니까 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인의 몸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가 없기 때문에 소로 하여금 농사에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소를 먹이고 치우면서 성실하게 돌보면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거짓에 동참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 증인은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거짓말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거짓말. 여기에서는 뭐 비단 그냥 한 재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한 피해는요, 그냥 상대방 한 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거짓말 하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요. 거짓말 하나 때문에 사회와 국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려워진 거, 힘든 거, 아마 그것을 잘 따져보면요, 거짓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게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신뢰가 깨어지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걸 따르는 여부에 따라 그것과 미련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요, 미련한 자예요. 그래 그의 거만함 때문에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는요, 지식을 얻는데요. 결국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요, 뭐가 있어야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은혜 구하잖아요.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이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9절을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사람이 타인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즐거움과 슬픔,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즐거움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슬픔도 참여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들의 진짜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모든 문제를 진짜 100% 공감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은요,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파멸된대요. 근데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4장 말씀은 뭐 지혜도 이야기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직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저희들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집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요, 외적인 만족, 잠깐의 만족을 얻습니다. 아마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들은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어떠한 보응을 받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뒤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정말로 좋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한 자가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정직한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